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그리고 2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기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애가 기자들이 자기 슬픔을 넘어서 더 극심한 이제 고통을 토로하고 아뢰이는 것으로 오늘 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저 슬픔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듯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극심한 경우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도저히 그냥 이런저런 감정 하나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극심한 고통을 이제 오늘 애가 기자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이제 어느 순간에 찾아오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요, 누군가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야 돼요. 칼로 엎드려지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깔려서 죽어가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이방인 그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런 장면을 내가 앞에서 목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들이죠.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슬픔으로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죠. 몸 전체가 아마 다 바스러지고 부서지는 듯한 아마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 또 3절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도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과 가죽이, 뼈들이 다 꺾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이제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요. 8절 9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 기도도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더군다나 그 기도가 더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앞에 더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로, 그렇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건너뛰어서 보니까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매 순간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날라오는 화살을 그저 지켜볼 뿐, 나를 고통스럽게 찔러 누르는 것을 그저 목도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위로는커녕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다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고통을 속에서도 어떻게 이 애가를 지은 기자들이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보면 이 극심한 고통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의 내면에서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담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첫 번째, 이 기자가 기도의 방식을 좀 달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 때 이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에가서의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내 심정을 알아주소서, 내 고통을 좀 헤아려 주소서, 이제 기도의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저 그냥 이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덜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심정을, 내 고통을, 이 통증을 하나님 알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심정을 알아달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담아두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 생각하는 거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이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아뢰이면서 동시에 이 고통을 견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힘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요, 아주 고통에 완벽하게 압도되어서 짓눌려 있으면요, 기절을 하거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하시고 또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고통을 또렷하게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한편으로 기억하고 아뢰이고 토로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냐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통의 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그치고 고통은 느끼지만 고통을 불러일으킨 상황에 대한 묘사는 그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일에 마음의 주의를 전환시킨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상황은 이렇게 최악이고 그 상황의 직면에서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진멸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묘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껏 성실하게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증거가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이탈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셔서 일깨우시고 돌이키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역사의 발자취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성실이라는 단어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관여하심과 또 이끄심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으시고 쉼이 없으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이 불쌍한 심령, 이 고통에 늘 사로잡혀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아 메어주소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은혜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심정을 알아주셔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묘사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건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 절대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의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게 문제이지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래서 기다리는 일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스스로 자기 이제 내면의 마음속에 늘 되뇌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근심이 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은 이건 본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주님의 본심은 긍휼이야, 자비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최상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그 누구보다도 풍요하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주의 본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나에게 주의 본심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는 거짓 목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 버리셨어. 너 잊으셨어. 네가 뭐 대수라고 너를 하나님이 챙기시겠어.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 보면은 티끌 같잖아. 너는 티끌의 분자고 먼지에 불과하고 네가 이 세상에서 내놓은 업적이 뭐야?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네가 뭘 잘했는데. 이렇게 거짓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에 흔들려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진실의 소리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돼요. 뭐가 진실입니까? 이 본문에 이 애가 기자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셔.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진실의 목소리를 내 자신에게 들려줌으로써 거짓말을 물리쳐야 돼요. 그 거짓말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애가 기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 심정을 알아달라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생각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바랄 때는 당연히 겸손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존재지만 그런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게 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들, 거짓말들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임으로 되새김질함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좀 물리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로 다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행위. 그렇잖아요. 잘 돌아보면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여기 보니까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 든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굴종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보다 일치된 삶, 순종의 삶으로 이게 귀결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기자들이 이 고통의 극심한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에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고비와 험난한 이 세계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우리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 힘을 받아 누릴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훈련하며 주 앞에 나올 것인지,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서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렇지만 고통 중에도 희망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가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영적 지혜의 보고를 저희들 잊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우리 가까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우소서.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최상의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낼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의 거짓말, 마음속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의 언어로 주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